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버려 두신 것의 결과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버려 둔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둔다의 반대말. 내버려 두지 않다, 간섭하다, 통제하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며 통제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모든 순간에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결국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낮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신 것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 24절, 26절에 두 번이나 내버려 두셨더니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고, 26절 말씀에는 이는 그들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다시 믿음 가운데 서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셨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 성적인 타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남자와 여자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고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때에는 그곳에 성적인 타락이 찾아오는 것, 먼저부터 성적인 타락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의 결과로 성적인 타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우리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결국 그들은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적인 타락입니까? 간음의 결과.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남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문화라고 말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고 말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그것은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지 않으시고 더러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남자가 남자와 사랑하며 관계를 가져 그들의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 얼마나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넘쳐납니까? 이것이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태어난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광화문으로 기도를 나갑니다. 어떤 목소리에는 모여야 된다, 어떤 목소리에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행할 때 생각해야 할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거기서 모여가지고 어떤 데모를 일으키고 정치적인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통과되어진, 동성애를 허락한 나라들, 그리고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미국, 유럽, 스웨덴, 여러 나라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만 이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저는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대중목욕탕에 남자가 옷을 벗고 대중목욕탕에 여탕에 들어가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사라져버립니다.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른답니다. 이제 이걸 통과시키려는 악의 세력들, 성적으로 완전히 나라를 무너뜨려 교회에서도 이제 절대로 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것을 차별하느냐? 왜 교회에서는 그것을 차별하느냐? 이제 더 나아가 종교 탄압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합니까?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처음부터 나는 남자를 사랑하게 태어났고 처음부터 나는 여자를 사랑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을 변화되어져 다시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혹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때로 당할 때가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분명하게 있기에 우리는 내버려 두신 것의 결국 이 성적으로 다 무너져가는 이 세상, 이게 세상에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미국에 동성애가 슬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회의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동성애를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물론 동성애자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그들을 막 배척하고 내쫓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미국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버젓이 예배드리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 앉아서 스킨십을 하고 애정인 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저기는 왜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왜 저러냐고. 그 모습을 본 부모들이 다 찬성해놓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자를 허락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끌어내립니다.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게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화가 되어버리면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결국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알지 못하고 이게 마치 문화인 것처럼 휩쓸려가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갖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과 대적하여 싸워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던 그 결과 결국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 우리 기성세대들은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세상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 딸을 둘이나 가진 아버지로서 이런 세상에 우리 딸들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고 이제는 막 들어가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세상, 여자들이 잠자는 곳에 남자가 들어가 난 오늘부터 여자라고, 얼마나 기가 찹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오늘까지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예배드리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다음 주부터 스커트를 입고 저는 오늘부터 여자입니다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지금 만들려고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려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유, 하나님이 하시겠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게 막아지고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져 세상이 무너져가고 삶이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으며 허망하여진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며 나는 이 정도 믿었으니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깨달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들이 없다는 겁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건의 모양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크리스찬들은 주일 되면 교회를 향합니다. 예배 때 되면 교회로 갑니다. 그러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가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영을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바꿔나가는 일에,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교회, 우리 땅, 사회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내버려 두신 결과 성적인 타락과 사망으로 가는 길, 왜 그렇게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습관이 되어줘야 됩니까? 왜 계속해서 반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기억되고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 알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거 알죠? 근데 이거 내가 노력한 거잖아요. 이거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낸 거잖아요 라며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것으로 바꿔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우상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주신 거 알죠? 근데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키워낸 거잖아요. 누구의 영광입니까? 썩어질 것들로 자꾸 바꿔가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것이 영적인 타락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운데 거한다면, 저는 지금 열심히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참 내 삶은 평안합니다. 좋은 것입니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시고 연단의 과정들을 하셔야만 우리 가운데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정금같이 서라고 말합니까? 그 정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능력으로도 못 가고 아무 곳으로도 갈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왜 에스겔 말씀이 1장부터 38장, 37장에 그 회복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그 많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합니까? 그만큼 내 안의 우상들을 깨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다양한 삶에 존재하는 그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 속에 그 우상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깨트려, 완전히 뼈조각으로 만들어 다 흩어놓으신 후에 다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힘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데, 어린아이를 다 키워보셨으니 얼마나 잘하십니까? 애들을 계속 통제합니다. 우리 애도 그럽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고. 그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천방지축 뛰어다니다 다치고 차도로도 막 뛰어다니고 위험한 곳으로 막 다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점점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지금까지 이 정도 믿었으면, 20년 30년 믿음 생활 했으면, 목사로 살면 이 정도면 내가 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버려두면 우리의 생각대로 갑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욕 가운데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정욕을 다 끊어내고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하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그런 예배,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예배는 정말 엄청난 과정과 그리고 그 마음가짐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잘못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세상에 아세라 신전에 있는 그 여자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아세라 신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빠져드는 겁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해가며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그 삶,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점점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들의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끊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때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그 날개 그늘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그것이 내게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꿔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직 나의 삶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면 내가 주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명령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냅니까? 명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 생각을 주장합니까? 그저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연약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죄인임을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신앙적인 양심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붙들어 가셔서 우리가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가시는 삶, 우리가 24시간 지켜낼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삶 어떻습니까? 내버려 둠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알아서 하겠죠, 나이 먹으면 하겠죠, 때 되면 오겠죠. 내버려뒀던 결과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려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편안해 보이십니까? 앞가림 잘하고 살고 있으니까, 뭐 돈 잘 벌고 살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간섭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야만 내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천대까지 그들의 삶을 지켜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40일 특별기도회 35일차 끝나고 이제 36일부터 40일까지 일주일 동안 정말 마음 정하시고 최선을 다해 나와 그 자녀들의 인생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서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세상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율법들을 다 무너뜨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더 의지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화를 따라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광을 보시고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각 사람 마음에 임하시고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로 아버지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것이 옳다 하였다가는 하나님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돌이켜 다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돌이켜 다시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로 하나님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말세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분별하여 거룩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무너진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 하늘교회가, 한국교회가 일어나 거룩함과 성결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다음에 우리 세대들이 올바른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그간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이제 남은 시간들도 붙드셔서 정말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와 주님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내용들을 다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교회와 선교지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장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생일 장학헌금, 1000번제 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소원을 담아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까지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동일한 은혜 주시고, 그리고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질병과 고난들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삶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